모든 삶 주께 있네. 나의 꿈 부서져 흙이 되어도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23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성탄 절이 가까우는 12월 중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강함으로, 순종하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자꾸 이것 저것 이렇게 간섭하면은 귀찮죠. 짜증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왜? 그 간섭이 안전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아멘 하시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바스의 3차 공박에 대한 욥의 반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친구들의 공박에도 답답함을 느낀 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욥은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함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뭐가 잘 되면은 내 공이고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 탓하잖아요. 거꾸로 돼야 되죠. 그렇죠? 거꾸로 뒤집어서 돼야 되죠.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욥은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안타까운 현실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갈급하고 사모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하시다시피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녀들이 부주 중이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염려하여 생일 잔치를 끝난 다음 날이면 그들의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꾸 이 정치인들이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이 사회 구조가 이상해져 흔들리고 있어요.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요. 범죄자들 때문에. 욥은 예기치 않고 고난이 닥쳤음을 이야기합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열이나 되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설상가상, 욥 자신은 치명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욥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위로하고자 방문한 친구들이 마저도 자신의 고난을 자기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참 환장하고 속 터질 일이죠. 그러나 욥이 볼 때에 자신의 그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짚어보고 두드려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2024년 결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대체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데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만나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의 처소에 자리할 수 있을까? 그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어디 멀리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욥을 찾을 수 없도록 어디 깊은 곳에라도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욥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곁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금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동행하며 호흡하셨습니다.
다만 욥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만 가지 여러 가지 우리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고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욥이 하나님을 왜 못 느꼈을까요? 자기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아니, 우리가 욥처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라도 깨달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되는데 잊어먹어 버려요.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섭리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서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절에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그 자신의 정당함을 변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현상만 보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만한 일보다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이해 가십니까? 신뢰가 가십니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 이럴수록 우리는 불평하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깨닫고 순종하고자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 안 하고 딴짓하는 정치인들 싹 쓸어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일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자와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녀들이 거기에 박자를 맞추고 있고 예수 믿는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행사를 선하다는 것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심판 하실 분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가 되실 분은 누구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지금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억울함을 싣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불에 불 탄 듯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지지 마세요. 뚜렷한 지조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가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은 그의 의로움이 상대적으로 의로울 뿐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뺀질처럼 삐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로웠던 의로움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그의 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요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변론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입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전체를 보면 욥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그 상대적인 의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한계를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전혀 죄와 허물이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죄인들이 그 의를 힘입어 이롭다함을 얻은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의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때요? 하나님의 의롭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렇다. 매표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땄다고 그냥 들어가지 않죠. 검사하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오류가 잘못되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확인을 해주죠. 재사용 못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네 번째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실패가 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답답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이리 보아도 이리 가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고 자신의 결벽을 증명받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함으로써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욥의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욥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욥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자기의 주변에 계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이후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는 하였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은 쉬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7장 5절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욥의 믿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국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승리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결국에는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0.1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